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목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신실하시다, 동일하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 한계처럼 굉장히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우리 예수님 따르고 믿기 정말 힘들 텐데 창세기 때부터 계시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길을 정말 말한 대로 지켜가시며 신실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그 전에 있었던 그분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 그대로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도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분을 붙잡고 힘있게 일어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시간에 대한 개념과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간절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잠시만 기다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에게는 잠시만이라고 했을 때 그게 10분이 됐건 5분이 됐건 정말 잠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집에서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저희 첫째한테 야, 이제 우리 얼른 씻을까 하면 잠시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을 제가 막 이렇게 쪼잔하게 재보지는 않지만 따지고 보면은 얘가 말한 잠시만이 진짜 얘에겐 잠시인데 저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저의 시간을 잠시라고 빼앗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래 기다리다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다섯 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억지로 안아갖고 씻으러 들어와서 울든 말든 씻기기 시작합니다. 예, 이래서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가 않죠. 여러분, 그 1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얘는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쓸까? 왜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배가 긴가요? 짧은가요? 짧아요? 누군가에게는 이 찬양 시간이, 우리 30분, 40분 시간이 정말 광석같이 지나가나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짧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반면 누구에게는
벌써 일어나라고 할 때부터 시작부터 언제 앉지, 다리가 아프다, 뭐 언제 끝나지 곡은 여러분 송 리스트를 잘 보시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곡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마지막에 또 예배 인도자들이 뭐 몇 번 반복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마지막 곡 딱쯤 되면은 이제 앉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시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잠이란 말은 잠깐 잠, 그리고 시간이란 시는 시간 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잠깐의 시간입니다. 잠시, 조금이란 조금의 시간, 잠깐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늘 우리의 예배가 잠깐인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잠깐 있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설교도 잠깐 하면 끝나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족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이 잠깐이란 시간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거 2시간밖에 안 돼?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2시간이나 돼? 하면서 새 가족을 등록하려다가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매주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면서 등록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은 와, 주일이야, 오늘 주일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이고 또 주일이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16장, 제가 이제 17장까지 다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17장까지는 다 보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너무나 중요한 다락방 강화,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유언이죠. 육신으로는 유언이죠. 그러나 이 유언이 결국에는 생언이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깨달아지고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너는 가지, 나는 나무.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해 덧붙임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희를 옮겨서 완전히 뿌리로 옮겨서 너희가 나무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나무에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 핍박에 있을 때, 어려움과 환난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의 열매가 가장 값진 상품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누가 가르치신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가르침, 그리고 기름 부음의 가르침,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만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볼 수 없을 때,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수 없을 때도 직접 친히 그 시간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도통 주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제자들 입장이라면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뭔 말이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쉬는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한참 있다가는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이게 맥락상 맞잖아요. 내가 잠시 어디 떠나니까 한참 뒤에 돌아올게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시간에서는 어떻게 된 게 다 조금이래요. 다 잠깐이래요. 잠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건데 잠깐이 지나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가르침받고 예수님과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날 거라는 거 머리에 놓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는 부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러분 실제로 이 다락방 강화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24장 15장부터 이어지는 18장 20장까지 여러분 며칠이 걸렸을까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겨지겠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입성했다니까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칭송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러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굴을 돌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제자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얘기를 해도. 왜?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높임받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칭송받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부가 우리에게 올 것 같았거든요. 내일이면 완전히 우리의 세상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주식이 폭락하듯, 주가가 폭락하듯 말도 안 되듯이 예수님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시간적 개념을 두고 본다면 우리가 이 본문이 상당히 다르게 보입니다. 다락방 강화, 겟세마네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열심히 핏방울이 딸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 뒤에 바로 잡혀가 팔려서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 당하고 핍박을 당하시는 모습들. 어제까지만 해도 칭송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분이 순식간에 채찍에 맞고 피 철철 흘리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어떻게 돼요? 진짜 이 정도에서 예수님이 이제 끝내시겠지, 이 정도 맞았으면은 그래도 이제 지저스 슈퍼파워 하면서 근육이 갑자기 불끈불끈 하더니 뭐 삼손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겠지, 이쯤 하고 이제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라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라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렇죠? 성전에서 호기롭게 많은 제사장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이 정도 하시겠지.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좀 이것도 있었을 거야.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정말 죽을까?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일을 당하실까? 하면서 아마 제사장의 앞길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뒤로 물러나게 되죠.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비참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제자들의 침묵의 3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몰랐지만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날수로 따져볼까요? 예수님 다락방 강화, 겟세마네 기도, 그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 새벽에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침묵의 3일,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내죠. 진짜 10일이 안 걸리는 사건이거든요. 물어볼게요. 10일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아요? 길어요?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전 남수단 선교 2박 13일 가나요, 우리가? 맞나요? 네. 며칠 가죠, 인도? 10박 9일? 7박, 왜 이렇게 짧게 가? 7박 9일. 1년은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 네. 여러분, 10일이라는 시간, 아니, 1시간이라는 시간도요, 누군가에겐 굉장히 길 수가 있고, 누군가에겐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6장 20절. 이 기간 동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몸에 와닿게, 정말 여러분이 체감될 수 있게 말씀드려볼게요. 휴가 5일 짧아요, 길어요? 짧죠.
자, 근무 시간 7시간 깁니까 짧습니까? 그렇죠. 네, 와 닿죠? 네. 무슨 얘기예요?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고통하고 애통하는 시간은 아니 1시간이라도 그렇게 길게 느껴질 때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그 깊이가 이게 너무나 달라요. 정말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다락방 강화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니 다락방 강화부터 보지도 맙시다. 예수님 잡혀가시고 핍박당하시고 도망가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따지더라도 제자들에게 이 3, 4일의 시간은요, 아니 3, 4일이 뭐예요? 이건 그냥 몇천 년을 보내는 것 같이 깊은 어둠과 어려움의 시간을 이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곡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다 버리고 따랐던, 전부의 인생을 걸었던 이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과 모든 것들은 이들의 삶을 완전히 우울감과 우울증으로 빠져나올 만큼, 더 이상 손에 무엇도 잡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근심이 이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진짜 나 언제 지나갈까? 야, 힘들다, 죽겠다,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통, 아픔, 평생을 달려온 쫓아온 목적을 잃은, 목적을 상실한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막막했을까요? 아니 두려웠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어때요? 이들은 예수를 잃은 상실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데 세상은 어때요? 기뻐하리라. 사람들은 함성을 외칩니다. 드디어 저 신성모독하던 예수가 죽었다, 이제 완전한 정의가 구현됐다, 이루어졌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 밖에 나오구나 싶었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대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그럼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기뻐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오히려 근심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애통하면, 지금 울면, 지금 간절하면 그날에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잠시에 있었던 시간이 모든 일을 넘어 이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제 저희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사실 둘째, 셋째는 진짜 빨리 나왔어요. 셋째는 뭐 이제 저희가 첫째, 둘째는 다 자연분만인데 셋째는 제왕절개했어요. 거꾸로 있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진통이 뭐 이렇게 오기도 전에 뭐 이렇게 수술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저희가 첫째를 낳을 때가 진짜 저도 생각하기 싫을 만큼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보다 이제 저희 아내가 훨씬 힘들었겠죠. 그때는 이제 첫째 낳을 때 11시간 진통을 했거든요. 11시간. 믿겨지세요? 이거 짧아요, 길어요? 자매들 11시간 진통 짧을까요, 길까요? 저희 아내가 나름 고통을 참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심리적인 것과 그 육체적인 게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죽겠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죽겠다 그러고 죽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늘 죽겠냐.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다 목숨을 다해 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럼 콧방귀 끼죠. 2분 살아갖고 뭐 이제.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진짜 또 얘기하면 자기 욕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진짜 강인한 자매냐면, 3번을 자녀를 낳았을 때, 첫째 낳았을 때도 몸무게가 20kg 쪘는데 원복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둘째 낳았을 때도 그렇고, 셋째 낳았을 때도 진짜 의지와 결단력과 하고자 하면 하는 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진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막 비명을. 그래서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저희 아내에게 아마 평생을 듣지 못할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막 진짜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비명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시간이 막 안 가는 게 막 너무 저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마음까지 이제 들기 시작하냐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미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왜 저 뱃속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11시간이 넘게 나오지는 않고 쟤 왜 저러는가 막 이러면서 쟤 나오면 진짜 이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안 그래도 제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했고 저 진짜 애 안 좋아했어요. 정말로.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객체와 함께 뭘 한다는 건 진짜 이건 너무 힘든 거였어요. 제가 한번 그 고등학교 때 수능 보고 나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한테 제 아버지 같은 선교사님한테 제가 가갖고 이제 지냈는데 그때 선교사님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첫째가 딱 지금 결이 나였어. 5살. 그 둘째가 1살인가 2살인가 이랬는데 진짜 그 첫째가 저한테 삼촌 하면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그 나이 때는 왜 이렇게 왜가 많은지 설명해줘도 왜 진짜 선교하러 가서 왜만 한 골백번 듣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난 정말 나중에 이 아이들을 대하는 이 사역은 절대 못하겠다. 말 안 통하는 애들 전혀. 여러분 뭐 저희 첫째 아이가 유아부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이제 제자 훈련을 가는데 진짜 제자가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도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우리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제가 이게 마음이 힘들어 막 미운 거예요. 그 마음이. 물론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이 신비롭고 참 감사하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금의 시간, 근심하는 시간과 참 맞는 예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스럽죠. 힘들죠. 근데 진짜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과 그냥 꾸역꾸역 이 고통과 근심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은 저는 확연하게 그 고통을 그리고 근심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 뒤에 얻게 되는 반드시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과 어려움은요 긴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근심과 어려움은 길게 느껴지지만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구원은 순식간에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기쁨은요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10장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되고 귀찮은 길을 가야 되고 여러분 계속 빈도수에 맞게 절기에 맞게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그래야만 어쨌건 간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절차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겪어왔던 그 역사적 시간, 삶의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서 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단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잠시죠, 잠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때가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도
인생의 막장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진짜 고통스럽고 이게 지나갈까?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없어질까 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을 넘어 주님은 그 막장의 순간에 저를 기다리고 만나주시기 위해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도 길이와 빈도수와 상관없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단번에 생기게 된 거고 영원히 있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을 통해 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잠시의 시간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를 지나 영원한 것 얻을 수 있다면, 잠시를 지나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 이 잠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옵니다.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그 뒤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께 뭐 물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거 제자들은 늘 물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물을 수 있는 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도 된대요? 이제 내게 와서 묻지 않고 어디로 다이렉트로 가요?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된다. 이제 이거 엄청난 감동이 여기서 와야 됩니다. 진짜로 엄청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쭉 부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입에 하나님 담아서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진리입니까, 이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게 진리예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영원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태어나서 그대로 내비두면 아무도 예수에 대해 들려주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이 잠시의 시간을 지나서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죠? 영원한 불못, 지옥. 정해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원래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잠시 후 시간에 죽고 다시 살게 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직접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이제 우리 지체들이 항상 제 컴퓨터 쓸 때 묻고 씁니다. 그렇죠? 목사님, 컴퓨터에서 뭐 인쇄를 해주면 될까요? 프린트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다 써라 이러죠. 그래서 이제 다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교회 전 교인 중에 제 책상을 함부로 뭐 와서 먹을 것 같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두드리고 물도 엎어놓고 막 어지럽히고 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결산민입니다. 유일한 존재들. 와, 진짜 오늘도 와갖고 막 젤리 갖고 가고 뭐 아무튼 줄 수 있죠. 줄 수 있죠. 막 그냥 막 와요. 막 와서 뭐 사무실에서 제일 민망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그래서 우리 뭐 이모 삼촌, 야 빨리 데리고 나가, 빨리 데리고 나가. 제가 이럴 때도 있죠. 왜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바로 걔는 그냥 깔려 있어요. 아빠 거 다 내 거. 아닌데, 진짜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깔려 있는지 몰라.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건데, 그렇죠? 다 지 거예요, 그냥. 왜요? 자녀니까.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 있던 자들이 예수의 죽으심, 잠시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양자가 됐는데도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건방지고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 우리가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완전 목사 잡지 않게 다니면은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좀 청년 목회하니까 옷도 그렇게 입을 때도 있고 가끔 이렇게 킥보드 타고 다니는 모습들 보면서 성도들도 목사님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있지만, 아무튼 빨리빨리 제가 그 킥보드가 이거 변명이 아니라 굉장히 그 코로나 때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문고리 신방 다닐 때 킥보드 타고 여기저기 신방 다니고 이랬었는데, 뭔 얘기하다 여기 왔나. 아무튼 그에 맞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가문의 로열 패밀리가 됐으면 그에 맞는 생각, 그에 맞는 행동, 그에 맞는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여름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저 같은 이제 부족한 종을 강사로 불러주셔서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리더가. 그래서 자기 교회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대. 보통 이제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었는데 그냥 와서 주제 정해주고, 목사님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어제 잠깐 통화를 했죠. 근데 이렇게 귀한 청년이 있구나. 목사님, 저희 교회는 엄청 오래됐고 청년들이 있기는 한데 다 교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입니다.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청년이 해준 얘기예요. 그 교회 부회장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거듭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도 목사님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릴 수 없죠. 주님이 하시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말하고 계신가요? 결정하고 계신가요? 그냥 기독교라는 문화적 그냥 삶에 난 모태신앙이니까 옷만 입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될 만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정말 잠시를 통과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피해 숨기만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맏아들이신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아버지와의 두껍게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찢으셨고 그분으로 이제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장이 찢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찢어지기 시작하면 단번에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기 시작했을 때 순식간에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도 있는 이 잠시의 시간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잠시입니다.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으세요? 어려운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 잠시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도 하고, 물어도 답도 없는 것 같고, 불러도 응답도 없으신 것 같고, 어려움만 있고, 아유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든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괜찮아요. 초라해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떠나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냥 바짓가랑이로 붙들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 그거 한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붙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리아에 떠나 있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로 갔어요. 우연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오라기에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면 그냥 바짓가랑이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다. 오신다 했었는데 반신반의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 머리와 생각이 동의되지 않아도 발을 움직이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의 두 아들의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첫째 아들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제가 일하겠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가서 일해야만 포도원에 수출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이 경영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 아들은 어떻게 했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가요? 그냥 알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할 시간이 없는 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지금 이걸 내가 가도 될까 말아도 될까 계산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발을 움직여 뛰어서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이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 우린 많은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해요. 계산을 해요. 말씀을 듣고도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결정적일 때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 생각하세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갔을 때 주님 나 부족했지만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 그냥 있었어요.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가보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 있는 거예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을게요. 얼만큼인 긴 시간이고 얼만큼인 짧은 시간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얼마를 기다렸건 간에 그 시간은 단번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난 후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 부활하셔서 약속의 장소에 먼저 와 계십니다. 단번에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요 잠시라는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체를 입고 시공간을 뛰어넘고 이제 즉각 만나주시고 즉각 평안을 주시고 즉각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시간이 있기까지 뭐가 있었어요? 잠시라는 시간에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잠시의 시간을 지나 진짜 부활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엉뚱한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겠습니까? 엉뚱함 없어질 거에 우리의 모든 인력을 낭비하겠습니까? 재정을 거기에 투자할까요? 아니요. 먼저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살 것들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뭘 먼저 드리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분은 이제 유언이 아닌 생언으로, 살아있는 증언들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처럼 구하는 것마다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잠시의 고난의 시간, 잠시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기쁨은 단번에 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임하는 기쁨과 평안은 이 고난의 시간과 견주어서 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잠시다. 고난은 잠시다. 고난은 끝이 있다. 고난은 끝이 있다. 기쁨은 영원하다. 기쁨은 영원하다.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붙어 계세요.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어떠한 시간도 지나가지 않는 거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엊그제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오바다. 그래, 이건 좀 오바고. 네. 네, 오바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있어요. 이게 진짜 있어요. 엊그제 여기서 징 쳤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네. 징은 이제 아시겠죠? 네. 우리 송구영 씨 진짜 엊그제 드린 것 같거든요. 엊그제 말씀 카드 뽑은 것 같아요. 우리 한 학기를 마치신 우리 믿음마을 지체들 엊그제 개강했던 것 같죠? 아니야?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니까 여기 서우 있는데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서우가 막내였어요. 1학년 갓. 그때 상담하면서 고민을 들으면서 속으로 푹 이런 거 갖고 고민해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지나며 고민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네. 기억나? 부끄럽지? 얘기해 줄까? 어떤 고민이었는지. 네.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제 인생에도 그래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힘들 것 같은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한번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떠신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그때는 죽을 것 같고 힘들었고 못할 것 같았지만 이제 이 시간들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뒤에 진짜 즉각적인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그때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 오늘 결단송으로 뽑았는데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들의 마음껏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 종의 마음에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끝날 거야, 지나갈 거야. 반드시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은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평안으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주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여 여러분에게 부으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여러분 다 맡겨드리세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모든 것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고통과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하소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을 넘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걸 피해서 온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죽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늘 묵상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
식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죠. 이건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숨이 안 쉬어지던 그날 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니 이 5층에서 7층으로 이동하는 그 찰나에 숨이 안 쉬어지는 순간이 여러분 정말 몇 년을 지나온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죠? 죽을 것 같을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그 전에 어쩌면 그보다 더한 고통을 지나온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어려우세요? 재정 때문에 고통스러우세요? 잘 취업이 안 돼서 고통스럽습니까? 내 진로가 불확실해서 고통스러워요? 이런 고통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진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시간에 주님께 붙어있던 자, 주님이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어있으세요. 이 시간에 함께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실 평안과 기쁨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목숨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버텨낼 힘을 주십시오.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견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울더라도 갑니다. 넘어져도 바짓가랑이 붙들고 갑니다. 절뚝거려도 갑니다. 넘어져도 무릎 꿇어라도 갑니다. 기어서라도 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결심과 어려움의 시간, 이 시간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역사에 가져왔소서. 시간 속에 주의 예수의 길 여러분 힘들어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여러분 붙어있으세요. 부탁합니다. 이 길이 벗어나지 마세요. 어려워도 이 길이 가세요. 고난이 있어도 뚫고 가세요.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나 그 길을 오래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신 주님 손을 꼭 붙잡으시라. 내가 곧 길이 이루어지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늘 하듯이 우리 인도 선교팀을 좀 초청할까요? 우리 올라와 주시죠. 인도 선교팀 여러분 정말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 7박 8일 여정 여기 위로 올라가 서주세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셔 내가 먼저 있겠다 하셨던 것처럼 인도 땅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곳에서 이 잠시의 시간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들과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리더십들도 관계 있으신 분들 누구든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우리 목숨을 다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나오세요. 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도 괜찮습니다. 다 나와서 우리 둘러서 함께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우리 마음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합시다. 네, 좋습니다. 많은 지체들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잠시의 시간 찰나의 시간 이 시간 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안에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평생을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팀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간에서 영혼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땅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잠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잠시에 주목하지 않고 그 잠시를 지나 임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넘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너무 숨이 막혀오는 순간도 있겠지만, 주님 붙들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추적하시고 붙드시는 끊임없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나드 팀에게 인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영혼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단기 선교 나가는 우리 나드팀과 또 한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열방에 흩어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